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이 누구요? 영적인 가족이 누군가 하는 새로운 가족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짧은 5절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자 이제 여기에 20절부터 30절까지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친족들은 오해를 합니다. 21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미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친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빠로 또는 형님으로 또는 아들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일반적인 일들을 진행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을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친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다 그때 당시에 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렇게 학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덕망으로 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족들의 마음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빨리 붙들어가 가지고 정신 차리게 집으로 데려갈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섰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밖에 섰는데 아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촘촘히 조금 자리 비키시오, 좀 들어갑시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나는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요. 자, 이제 앞에 사람한테 여보시오, 저기 지금 말씀 전하는 분이 내 아들인데, 우리 형님인데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달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전했지 않았는가. 요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로, 무리들로 에워싸인 그런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목적은 왜 그래요? 집으로 끌고 가려고. 그잖아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가족으로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다는. 비정상으로 알고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세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뭐 했어요? 둘러 앉았다가. 그러면 왜 둘러 앉았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31절 내용을 보면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지금 귀 기울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눠져 있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이상한 이제 미쳤다는 동생 그리고 형님 아니면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하고 지금 대조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2절 중반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어머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하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32절, 33절 하반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 오셨냐고, 우리 동생 왔냐고, 나가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리시오, 이런 대답은 고사하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밖에 있는 어머니 동생들은 들어서 1번 기분이 괜찮다, 2번 아주 기분이 언짢다. 언짢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해 보면은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주 그냥 무례한 사람 같아요? 무례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요한복음 2장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부탁을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 그랬더니 이런 호로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무리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여자여 그랬더니 그러니까 황후에 표현되는 아주 귀부인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머니냐 이 내용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무리한 분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는요 자랄 때부터 달라요. 강건하여졌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얘기하는,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정신적인 측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그리고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쭉 넘어가서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정적인 부분이라면 키가 자라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간다,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정의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장 40절과 2장 51절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혜와 은혜, 지혜와 은혜 요 속에서 출발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이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하는 내용과 마지막도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 과정이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는 성장 과정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설명하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뭐야? 자, 거기다 이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봤더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받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불이한 그런 어떤 성품입니까? 받들었다 그러면은 아주 공손하고 아주 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순종하여 받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에 하기 이전에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을 계속 받드는 그런 삶을 한마디로 누가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크게 지금 4명, 어머니, 이모,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을 피하고. 그리고 4명의 여인이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거는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마지막 죽을 때 챙기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여자여, 이것은 버릇없이 여자여가 아니라 귀나이, 귀 부인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종칭호고 측종치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아들로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 나는 떠나지만 원래 왔던 하나님께 내가 나가지만 어머니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진짜 아들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 이르되 보라, 누구다?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보랬대 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머니 잘 보시라고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원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는 우리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아니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막으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갖고 확 태워버릴까요? 이런 정도 화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려면은 제 성질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사랑만 얘기했던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불릴 만큼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어머니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내 성격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어머님으로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제자를 맡겼다. 효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이 아니 누가 모친입니까? 누가 형제입니까? 이런 무리하다 단면만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말이죠. 그 속에는 뭔가 이런 육적인 혈연 관계보다는 영적인 혈연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무리하구나 이렇게 바른 것은 성경 한 부분만을 이렇게 알고 잘못 평가한 거고 성경 전체를 평가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결코 불효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요. 자, 이제 정리하면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 밖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3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전체를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47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면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뭐 했다요?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랬으니까 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리키면서까지 내 어머니는 여기 계시고 내 동생들은 여기 계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새로운 가족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요 혈연에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혈연 관계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육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혈연 관계가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옳은 신앙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결단고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존중하면서부터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뭐다? 어머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가 형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멋대로 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이것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관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9절 내용을 보면 요걸 하나님의 뜻대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절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누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이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40절 내 아버지의 뜻.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라고 봤더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에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영생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영생. 영생. 바로 말로 또 다른 내용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요걸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구원이다. 영생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은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요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제사 예물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제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인, 누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런 표현합니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구약 보고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좀 이상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상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예요?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그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뭘 성취한다? 기뻐하시는 무엇을? 자, 옆에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고 허리에 이제 창으로 찔림을 받고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등에는 채찍으로 해서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다 흘려서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완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이렇게 해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왔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시기도 전에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7절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나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식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오빠가 되고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뭘로 받아들인다는? 형제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라 불러도 우리 주님이 기분 안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형님, 오빠 이렇게 해도 기분 안 나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생을 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제는 누구냐?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형제요? 부모요? 모친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형님이다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진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영의 형님이 되시고 가족이 되어진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거 혼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관계 이 내용은 시작도 전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번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잔을 옮기실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누구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아버지의 뜻, 오실 때 아버지의 뜻, 모든 공생의 아버지의 뜻,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빠, 예수님을 형님,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요, 이런 한 가족이 되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실력도 좋다. 한 군데 그러더니 또 한 군데.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디를 보냐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 있다고 그래요?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아멘이시며 하나님의 형제, 아니 예수님의 형제, 그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왜 복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자가 가족이요, 그 자가 복 있는 자요.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공급함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된 삶을 누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